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가득한 추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더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레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단이 다윗의 죄를 선고하자 자신의 죄됨을 고백하고 엎드린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사죄를 선언하시죠. 하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지불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이가 죽을 것을 예고하시죠. 말씀대로 우리아의 아내가 낳은 아이를 하나님이 치시니 심히 앓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이 아이를 위해 간구하죠. 금식하고 밤새 땅에 엎드려 철야 기도를 합니다. 늙은이들이 일으키려 해도 듣지도 않고 먹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이래 만에 죽습니다. 신하들이 알리기를 두려워하죠. 살았을 때도 듣지 않았는데 죽은 것을 어떻게 아뢰겠느냐. 다윗이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아이가 죽은 줄을 깨닫습니다. 묻습니다. 죽었느냐? 답합니다. 죽었나이다. 그때 다윗의 갑자기 놀라운 장면이죠.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서 음식을 차리게 하고 먹습니다. 신하들이 의아해합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는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 잡수심이 어찌 됨입니까? 아이가 살았을 때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살려주시기를 바랬던 것이고 이제는 죽었으니 그것도 주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금식할 일이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비로소 다윗이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의 엎드림이 시작된 것이죠. 회복된 것이죠. 나단이 죄를 각성케 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다윗이 정신이 번쩍 난 것입니다. 거의 1년간 죄에 빠진 다윗은 종교의식은 했는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과의 독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던 것이죠. 아이가 병들므로 인해서 비로소 다윗은 엎드리게 됩니다. 자신의 죄가 탈로 남으로 인하여 그는 간구하게 되고 금식하며 철야 기도까지 하게 됩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물론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했겠지만 그 간구 속에
자신의 죄됨을 고백하고 통회하는 기도가 상당히 포함됐을 것입니다. 시편 51편 9절 말씀,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자기가 얼마나 죄된 존재인지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이 아이를 위한 긍휼을 간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호하십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이는 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죠.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는 같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다윗을 교훈하시고 거룩한 존재가 되도록 경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징계는 변화와 갱신을 위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십니다. 죄책과 형벌은 용서하시되 죄를 미워하사 죄를 떠나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다윗은 다시 일어나 일상으로 복귀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굴복한 것이죠. 어느 면에서나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만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로 인해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하심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에 용서하심과 대가를 지불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적용하려 합니다. 첫째는 죄로 인한 참담한 대가 지불을 직시하고 다시는 순간적인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깨끗게 하고 물로 씻어서 나를 돌아보며 또한 성령을 의존하여 성령님께서 경고하시고 깨닫게 하시도록 그래서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의 삶을 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되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달라도 주님이 하신 모든 결정과 하나님의 그 섭리 앞에서 내 뜻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니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라고 엎드리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시편 51편 10절 11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결국은 다윗은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므로 다윗은 그만큼 또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성숙하게 될 것이고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죄와 단절하는 삶, 그러나 성령님께 의존하여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삶을 통해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더욱 주님을 닮아감으로 주 예수와 동행하는 천국의 삶을 누리시는 천국의 추석과 같은 연휴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